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결혼식의 현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10계명 중에 3계명, 3계명까지 제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 기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애 기간, 또 동시에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약속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또 현재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보기에는 명령의 형태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만 이제 요구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의 형태로 읽힐 수밖에 없던 거죠. 결혼식 가운데 서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지만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표로 나중에 보시면 이 약속 또는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게 둘로 나누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신약적인 표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죠.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계명으로 볼 수 있고 또는 2개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계명,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디 앞에 두지 말라고요?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고, 이 계명을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해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오늘 계명 4계명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켜야 되는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과는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앞부분.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또 냉장고 코드가 빠져도 자신들이 직접 꽂지 않고, 옆에 유학생들이나 이방인들이 있으면 부탁해서 꽂아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현재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하여 지키는 주일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또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렇게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책을 참고했냐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19세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인데 시간이 되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도 참 좋은 책입니다. 안식일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참고로 해서 두 번째 단락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첫 번째 계명으로서의 거룩히,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출애굽기 외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아마도 더 오리지널 텍스트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일 거예요. 신명기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 해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저자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말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언급하는 곳,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나중에 될 수 있겠지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존재했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기보다는 그 일곱째 날 중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지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은 그날이 토요일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요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일곱째 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교 계열이나 유대교가 주장하는 안식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할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바트입니다.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이것이 이 단어 자체가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실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쉼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손노님 보시고, 당신을 위하여 제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안식하셨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인간을 속박하기 위하여 만든 날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기에 어떻게 늘 즐거우세요? 아니면 너무나 피곤해서, 아니면 분주해서 조금이라도 오기 싫은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속박하기 위해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일 수 있겠지만 그 전의 의미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또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과 섞이지 못하는 것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날인가 동시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별하여서 지켜야 되는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 구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도 그래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동하는 다른 날들과는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안식일, 주일,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요, 바로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에 혹시 차이점을 찾으신 분 한번 보실래요? 뭐가 다를까요? 마지막 구절이 달라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본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아주 태초 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주 최근의 창조, 그게 어떤 창조입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지가 개벽되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전체적인 창조의 목적을 보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지만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이게 창조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안식일이 단순한 휴일이 아님을 알 겁니다. 저 때도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헌금할 때마다 다림질 해가지고 헌금하시기도 하고, 주일날 절대 쇼핑 못하고 뭐 TV도 못 하고, 그렇죠? 단순한 오락을 즐기지 못하는. 근데 우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많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봐도 우리 한국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그래야 됐을까요?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이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일을 주기로 한 주가 있는 거,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했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인류 안에 주신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로 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그러니까 12시간 12시간 나눠서 12지번법을 2개로 나누고 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또 1분을 60초로 나눈 것을 가장 먼저 한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연 속에 그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우주를, 그러니까 이 수메르인들이 가장 천문학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찰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문명을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시계를 했을 때 왜 12, 10일까요? 24시간 이렇게 할까요? 그냥 열로 나눠도 되잖아요. 편하게. 근데 굳이 12진법을 사용해서 12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이 숫자를 이미 자연 속에서 발견해서 보편적인 인류들도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그 광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알려주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그것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기니까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에서 주어진 율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거두러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집안에 있어라. 여섯째 날에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놔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2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계명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명령도 아니었어요. 일곱째 날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굳이 나와서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를 통해서 혼나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명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허락되지 않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가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든 피조물이지만 너는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보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는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기억하는 것. 아멘. 이 두 가지면 모든 율법과 명령이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과 계명을 다 모아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죠. 이게 십계명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에요. 노동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안 쉬면 난리 납니다. 왜 그날을 복되다고 선언하셨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그날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라. 따로 해보실까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는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홍해를 가르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그 안식이래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를 구원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죠. 생일도 있고요, 결혼 기념일도 있죠. 365일 중에 그날에 진짜 특별한 날입니까? 다 같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시간을 내고요, 돈을 쓰고요, 특별한 장소를 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특별히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특별히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주일 형식 갖춰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경험에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직접 경험시키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이론도 잘 가르치고 경험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배가 되죠. 이벤트와 기념일은 단순히 그 정신을 기린다고 마음만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행사를 진행해요. 중요한 기념일일수록 어때요? 더 거대하고 성대하게 치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보다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이방신을 숭배했고, 대표적인 계명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뭘 나타냈습니까? 자신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본질을 모르니까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폐기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폐기되었지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고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안식일이 꼭 토요일이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목포의 입구에 보면 크게 있잖아요. 그 이단들. 거기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날 창조하신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첫째 날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 그러면 일곱째 날은요?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만 언급하셨죠. 우리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또한 이러한 요일들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7개 행성을 의미하는 로마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양, 그렇죠? 썬데이라고 하는 거, 일요일. 달, 먼데이라고 하는 거. 화성, 화요일. 수성, 그렇죠? 목성, 금성, 토성. 그 앞에를 따서 토요일, 금요일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써왔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옮겨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표현은 같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리고 여덟째 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런 성경의 기록은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일곱째 날이 어느 요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일곱째 날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6일 동안 노동한 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해요. 그렇다면 꼭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야 될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말씀 가져가서 여기에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가르쳐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 토요일에 지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토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이 폐지된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주어진 율법으로서 또 옛 언약을 기반으로 한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더 연속성을 가지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외적인 표적이었던 할례를 폐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할례 대신에 우리는 뭐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죠.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 언약이에요. 할례가 옛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표징이 뭡니까? 세례 받았냐? 성령 세례 받았냐?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첫째 날로 지키잖아요. 이 첫째 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켜라. 그 날을 우리를 새롭게 명명했죠. 주의 날, 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교의 안식일에서 주일, 즉 주의 날로 안식일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미 내포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할례는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에 시행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주일을. 짐승도 8째 되는 날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유출이 있는 여인이나 몸이 부정하게 된 나신일도 8째 되는 날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갖다 주는 첫 열매 이삭도요 8째 되는 날에 받아들여졌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8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보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8째 날은 현재 주일로 지키고 있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엄숙한 예식들과 관련해서요 8째 날이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예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단지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두 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의 차이는, 첫 번째 장면은 도마가 없고 두 번째 장면은 도마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제자들을 찾아온 그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그냥.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동시에 같이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기 한 70년 이때에 이 기독교 나사렛 종파라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보시면 두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드레는 그 달의 8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진짜 참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찾아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참된 평안이, 참된 사바트, 진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죠. 보내심 받은 자들이고 성령 받은 자들이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이 언제 드러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언제요? 오순절 날에. 근데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77은 49, 49일이죠. 50일째 되는 날은요,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그 첫째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세워졌어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백성들이었어요.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째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날을 안식일로 요구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진정한 안식의 날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56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심지어는 율법에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도장을 찍어버린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그날, 이날 유대인들, 이방인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자들이 그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온다.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일을 중지하고 휴식하라고 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되다고 선포하셨고 구별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기억하라고 주신 날. 옆 사람 보시고 안식일은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을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 혼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드려야죠. 장소를 구별해야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불러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하던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구별하여 주일을 지켜라. 아멘. 장소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릴 때도요 그냥 침대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드릴 때도 특별히 정한 곳에서 드려야죠. 거실에서 드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곳에서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잠옷을 드리고 입고 입을 수 없겠죠. 집에서 드릴지라도 옷도 구별하고 마음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건물 안에서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목적을 기억하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북교동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다 같이 기억하자.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고 나의 감정만 풀이하고 간다면 그것은 무당이 구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당이 뭐합니까? 한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을 해주라고 한 사람의 한풀이 하는 것에 끝쳐버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토해내고 우리의 어려움들 토해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어떤 걸 통해서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또 옆에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같지만 이 주일 안식일이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노동을 멈춰야 되고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주일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을, 교회 성도님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거는 주일에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은 되도록이면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분들은 따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거예요. 최대한 주일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더 관심 갖는 일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 북교동교회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정말 그냥 왔다가 의무감으로 왔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사랑방 예배, 부서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셔서 정말 그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